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안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신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록적인 폭우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또 우리 하나님께서 또 공급하시는 그 위로와 그 평강만으로 기쁨을 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문안하셨던 그 문안 인사죠. 평강을 기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강,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평강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90년대 초반에 이제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 80년대의 독재와 그 반독재 그리고 민주와 반민주 이 세력들이 치열하게 대결하였던 그 대학가의 중심에 그 열기가 차차 식어져가는 그 시기에 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래도 아직 제가 대학을 다닐 때는 그러한 정치적인 이념이 대학가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죠. 체류탄 가스에 울어도 보고요. 그리고 검문도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과 같이 가면 꼭 저만 검문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잘생긴 사람만 검문한다는 그런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당시에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단어였습니다. 운동권이나 진보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이 써내려간 그 유인물이나 그들이 불렀던 노래 속에 등장하는 그 민족은 마치 머리띠를 두르고 두 주먹을 불끈쥔 한 남성, 눈에 힘이 가득 들어있는 그 남성과 같은 그런 이미지, 무엇인가 그 무게감으로 함부로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누군가의 권유로 이렇게 낡은 카세트 테이프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그 설교 안에는 이 카랑카랑하는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분의 설교는 민족을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한 설교였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으로 변화될 나라와 민족, 그것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의 민족복음화의 꿈이라는 설교였습니다. 음질도 좋지 않은 그 카세트 테이프 설교를 저는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을 때마다 터질 듯한 부풀어 오는 저의 가슴 속에 그 민족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느낀 민족은 운동권이나 진보 세력들이 말했던 그 민족과는 다른 고단하고 상처받은 가녀린 여인과 같고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누군가는 싸매어 주어야 하는데, 이 민족의 이 고통과 고난을 누군가는 치료해 주어야 하는데 바로 예수의 복음뿐이라고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예수의 복음만으로 이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그 예수의 복음만으로 이 나라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나라와 민족을 만들어야 한다.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메시지였고 도전이었고 제가 품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제가 어느덧 이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된 시간이 25년이 됐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고 이것이 저를 지금까지 이끌어온 원동력이었습니다.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민족은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고 그 복음의 사명 가운데 이 민족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이어야 하며 통로이어야 했던 것이죠. 저의 이 민족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희 교회에서 광복 77주년 나라사랑 연합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입장하시는 분들에게 순서지와 함께 태극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던 분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기가 태극기 집회입니까? 그래서 저는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짧은 순간에
이 태극기와 이 모임이 서로 다른 생각이 교차하는 그런 짧은 순간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분 1층에 글로리아홀에서 청년부 예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동시간대였기 때문에 저는 바깥에서 안내를 서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을 듣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나라는 어떤 의미이고 나라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어떤 이념적 배경을 가지고 청년들에게 혹은 저보다 앞선 세대에 살아가셨던 어르신들에게 나라와 민족은 이런 겁니다라고 가르치거나 강요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공유된 개념, 가치, 어떤 세대에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 그 개념과 가치, 그것은 우리가 세대를 뛰어넘어서 함께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함께 나누면 올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에 관한 이야기죠. 우리의 청년들은 앞선 세대, 우리와 같은 앞선 세대, 저보다 앞서가신 우리 어르신들의 세대의 방식대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살았던 이 땅에 남아 이 나라와 민족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대를 뛰어넘는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나라,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자기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본인의 메시지를 전파하십니다. 그 메시지의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는 어떤 때 회개를 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앞선 시간대에 나의 삶에서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고 바꾸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회개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했던 것들, 내가 말했던 것, 행동했던 모든 것이 잘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함이 없다면 회개라는 단어가 필요 없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회개하라고 얘기했던 이야기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야만 했던 백성들이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모양이 틀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백성들이 분명히 돌이켜야 할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이제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그 회개를 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언어적으로 굉장히 풍성한 것 같습니다. 한글도 있고 한자로 표현된 부분도 있죠. 천국, 이건 우리는 한 단어의 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이거는 영어나 헬라어 표현으로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하늘과 나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천국이라는 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이야기를 원문으로 보는 사람은 하늘과 나라, 어떻게 하늘과 나라가 겹쳐져서 하나의 개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하늘, 천국, 하늘나라라는 이야기는 이 땅의 나라와 구별된 다른 나라, 그런 개념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하늘과 나라, 하늘의 나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회개에 대한 어떤 그 요청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언급해서 함께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포인트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은 이런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회개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 회개의 요청의 근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나라, 그 나라가 회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의 짧은 이 말씀 속에는 이렇게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곧 임재할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짧은 이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그들이 속한 나라, 우리가 속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맞아야 할, 곧 임재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에 대한 교훈을 함께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땅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현재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새로 이 땅에 올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나라로 대치되어야 할 불완전한 나라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걸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돌이켜야 한다. 그러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드러난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모습으로 완전히 대치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나라에 관한 교훈이 몇 군데 나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유명하면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이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가는, 세상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세상의 나라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본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이 땅의 나라, 이 세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좀 더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13장을 한 절 한 절씩 다 이야기하면 우리가 수요 예배를 몇 번에 걸쳐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우리 개혁주의의 어떤 신학의 어떤 근본을 제공한 칼빈의 로마서 주석을 살펴보면 이 13장에서 몇 가지 특징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국가의 권력과 위정자들의 권위는 그것이 절대화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꾸로 이거 생각을 해보면 국가의 권력과 위정자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우리는 그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 권위를 우리가 존중하고 따라야 할 이유, 그 권위가 존중받아야 할 분명한 이유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한 권위, 그 불의한 권위와 권력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복종하지 않도록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불순종해라 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좀 조심스러운데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로마서 주석 초판본 처음 기록한 그 기록에는 하나님께 어떠한 위정자의 권위에도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판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불의한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권력을 사용하는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정당한 권위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칼빈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종교적인 의미를 더 강력하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좀 면밀하게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칼빈이 그 당시 처해 있던 정치적인 상황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에 독립을 쟁취한 개혁주의 도시국가, 그것이 제네바였습니다. 그 제네바가 개혁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그의 입장에서는 이 도시국가가 교회 중심의 국가여야 함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나라의 중심이어야 함을 기억하며 조금 더 교회 중심의 국가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권위자, 국왕에 대한 그 복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네바와 달리 그의 조국인 프랑스는 개신교도,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주의 신앙을 가졌던 성도들을 이단자로 핍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었지요. 그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주어진 권위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독교 강요의 중요한 목적은 성도들이 이 주어진 그 권위와 권력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복종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한 목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나라의 국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국가의 그 목적은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 도덕적인 질서를 확립하면서 교회, 기독교를 공적인 형태로 보호하는 것이 그 국가의 목적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그 권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바로 칼빈의 이 국가 간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교회와 기독교를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확립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그 권위,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이며 존중받아야 할 권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권력은 교회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장은 칼빈의 독창적인 어떤 주장이 아니라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리고 베드로의 교훈을 따라서 이 교훈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던 로마서 13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국가에 어떻게 복종하고 의무를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국민의 의무로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디모데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면밀하게 생각해 보면 교회와 국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관리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하고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교가 다르거나 불신앙자일지라도 그들에게 정당한 합법적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선을 이루도록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공동점, 칼빈이나 바울이나 디모데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모든 이 교훈의 공통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는데,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들이 존중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위임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질서와 교회를 보호하는데 그 권위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권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허락된 권위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고 질서 있는 이 나라 공동체를 세워가며 외적으로는 교회를 보호하고 그 교회를 보호한다는 것은 교회가 담고 있는 가치, 그리고 교회가 지키고 있는 그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위임받은 권위를 누리는 나라와 위정자가 해야 하는 분명한 목적인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는 위정자, 그 권력을 사용해서 나라의 질서를 세우고 교회를 보호하며 진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 이것이 이루어질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위정자, 권위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좀 어렵죠? 우리 현실 이야기를 좀 해보죠. 여러분, 우리 현실에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세워진 권위자와 이 나라의 권력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권력입니다. 더 정확하게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더 많이 모으는 사람이 권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투표라는 방식으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내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상황에 따라 그 생각과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오늘은 이것이 맞는데 내일은 이것이 틀립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그 유익과 각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이익 때문에 그 생각과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그 사람 중심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두 가지가 깨어지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깨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금방 내가 얻은 그 권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내가 얻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권력 앞에 하나님도 없고 정의와 진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을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며 그것이 정의이고 공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속한 현실의 나라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권위를 정당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위정자,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권력을 부여하신 사람들의 모습인데 세상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겁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정치적인 신념을 표방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거나 그 사람들을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보수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진보이기 때문에 지지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그 말, 그들이 붙들고 있는 그 가치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 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 있는가? 그리고 그 성경적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진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가르치고 전해지고 있는가?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의 나라, 이 땅의 사람들의 권력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고대하고 기대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어야 할까요? 여기 자매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여러분 사랑의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다들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시는군요. 여러분 사랑의 고백 받아보셨습니까? 평생 죽도록 사랑할 거야.
받아보셨어요?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갈게 해줄게. 우리 남성분들 그렇게 하셨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이런 감언 이설에 속아서 지금까지 결혼하고 살고 계시죠? 아이고, 말이나 못했으면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자매 여러분 이런 것에 녹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자이지 않습니까? 저를 돌아보면요, 남자들이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준비하고 생각하며 그것을 자기 입술로 표현한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그 말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100% 진실이라는 겁니다. 1%의 거짓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믿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영역, 어떤 순간도 예수 그 한 분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의 목숨이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의 목숨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가 우리를 구속하셨고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목숨으로 우리의 목숨을 사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목숨이라도, 나의 목숨이라도 절대적으로 그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런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예수가 나의 구속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은, 이것은 나의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온 인류와 전 우주에 선포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가운데 일어나는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 어느 때든지 어느 곳이든지 어떤 나라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것이 선포되어지면 하나님의 통치가 그곳에 시작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지도자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나라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의 통치를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발딛고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시작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예수가 시작하신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로 말미암아 정의와 공의를 누리게 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들과 완전히 다른 이유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가 우리를 지배하시고 통치하는 방식은 섬김과 사랑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통치를 시작하신 겁니다. 세상의 나라, 세상의 사람들처럼 군림하거나 다스리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고 내가 주고 사람들을 살리는 그 방식으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고 돌이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하고 돌이켜 그 앞에 서도록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섬기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섬김과 통치의 나라, 그 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고대하고 기대하는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나라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도 우리는 불완전한 이 땅에서 나라에 살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불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들어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이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우리는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저희가 사무엘상을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이번 주는 새벽 설교를 4번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2번 했습니다. 이제 2번 남았습니다. 사무엘상을 쭉 제가 준비를 하면서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과정을 쭉 묵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똑같은 원리가 그 안에 있음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람을 예비시키시고 백성들의 요청을 들으셔서 그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는 그 과정을 지금 우리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의 왕을 기뻐하시지 않으면서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를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기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분명히 한 가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완전한 왕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그 통치에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라는 불완전한 모형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왕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갈망하게 하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더 관심이 있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나라가, 그리고 우리가 투표로 뽑은 위정자들은 완전히 불안한 통치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불완전한 겁니다. 그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권위자이며 사람이기 때문이죠.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정치 제도도 어떠한 정책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좋습니까? 사회주의가 좋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의 폐해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런 고통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어떠한 정치 제도도 어떠한 정치가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앞에 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와 권력이, 그리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친다 할지라도 그들은 불완전한 모형에 불과할 것이며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죠. 그들의 불완전한 모습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하며, 그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이 올바로 가르치고 전수될 수 있도록,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존중받으며 성도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디모데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더 노골적으로 교회와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위협받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비록 불완전한 나라, 연약한 나라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고 그런 정치가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본적인 본분이며 이 나라, 이 땅에 살아가는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복 77주년을 지나는 이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주의 정의와 공의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중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